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700만 명의 관객이 본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곡성 지역이 있어서 그 이름이 같아가지고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던 영화이기도 하죠. 물론 한문은 다릅니다. 곡성, 곡할 곡자를 쓴 곡성인데요.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 김환희라고 하는 아역 배우가 있어요. 이 아역 배우가 한 말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전국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수 한대수라고 하는 분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막을 거둬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계속하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가사가 끝에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행복의 나라로 가겠다고 노래를 했어요. 이 한대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 대단히 불우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안 거지요. 맞아, 행복이야. 행복을 노래한 거예요. 훗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노래한 대로 당신은 정말 행복한 나라로 갔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그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행복한 나라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이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떤 사람은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얻기를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인류 역사 50년 동안, 최근 50년 역사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3위가 조앤 롤링이 쓰신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려 4억 권이 팔렸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인쇄만 해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돈 생각 나더라고요. 2위가 뭐냐 했더니 우리는 좀 생경한 책인데요. 모택동의 어록이라고 하는 책이 무려 8억 2천만 권이 팔렸대요. 중국 사람들 인구 많아가지고 아마 이거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위 10위부터 2위까지 전부를 합친 책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그것은 무려 40억 권이 팔린 책이 있다고요. 성경입니다. 50년 동안 이 인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책이 성경이에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성경. 왜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애독을 하며 많이 찾을까요? 저는 갤럭시라고 하는 삼성 스마트폰을 씁니다. 이 스마트폰을 샀더니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두툼한 책자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 갤럭시라고 하는 핸드폰을 잘 사용하려면 그 참고해야 잘 사용하게 있더라고요. 인간은 정밀하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가? 하나님이.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 사용 설명서를 붙여서 보냈어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면 확실하게 불행해진다. 이렇게 살면 너 확실하게 행복해져. 라고 불행과 행복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 그래서 사람들은 40억 권이나 50년간에
이 책을 구입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구입한 거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합니다. 참 행복을 얻으려면 가짜 행복에 속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가짜 행복이 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부자다. 그는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무서장이다. 그런 말이죠. 상당한 지위와 재산을 많이 가졌던 사람, 일명 말하면 성공한 사람, 과연 그는 행복했을까요?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가 행복했다, 불행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보면 그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7절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런 못된 인간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느냐?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누구도 삭개오 가까이 있지 않아요. 삭개오를 다 욕하는 겁니다. 저 못된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세리장, 세무서장이라고요.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당시예요. 때문에 여러분 세무서장까지 그 지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 로마에 적극 충성을 다했겠잖아요. 과거의 우리나라 친일파들처럼 말이에요. 매국노들처럼. 그래서 그 지위를 얻게 된 거라고요. 때문에 동족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이 매국노, 이 더러운 인간,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간, 이랬단 말이죠. 그가 어떻게 해서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로마에서 정한 세금만 받은 게 아니죠. 세금을 더 붙여가지고 걷어가지고 인마이 포켓,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 하겠지요.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금고는 빵빵해졌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간 거죠. 다 손가락질한 겁니다. 결코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행복을 붙잡고 그는 몸부림쳤던 거지요. 이 지위가, 이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나가고 외면했습니다. 가장 외로운 자리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 명의 친구도 없이. 우리 인생에도 가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그 가짜 행복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것만 얻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 자리에 한 번만 가보면 원이 없어. 목표하는 그 재산 내가 모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 취미에 제대로 한 번만 빠져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 사람 한 번만 만나 진하게 사랑해보면 행복할 것 같아.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우리를 속이는 가짜 행복이 있다고요. 빌 게이츠가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래요. 빌 게이츠보다도 3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입니다. 타임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조금만 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재산이요 수십조입니다. 그거보다 3배나 재산이 많으면 도대체 이 사람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는 아직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거 얻으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How much land does man requir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람은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 파홈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파홈은 땅 때문에 서로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땅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나는 악마와 함께 살아도 땅만 있으면 좋아 이랬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슈키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뉴스, 정말 굿 뉴스죠. 파홈은 신이 났어요. 즉각 떠났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정말로 바슈키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해서 촌장을 만나봤더니 그게 사실인 거예요. 야,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촌장이 당신이 갖고 싶은 마음껏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000루블을 내야 됩니다. 1000루블은 오늘 원화로 환산하면은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 2만 원만 내면 땅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출발선까지 당신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온 만큼만 당신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홈은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거의 잠을 설치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약속한 시칸이라고 하는 언덕에 간 것입니다. 거기 이미 촌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우털 모자를 쓰고. 그리고 그 촌장께서 여우털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 언덕 위에 탁 벗어놓으면서 하는 말, 당신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와 이 여우털 모자에 손을 탁 대는 순간 해가 떨어지기 전, 그러면 이 땅은 전부 당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신나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해서 파홈은 걷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뛰기 시작합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한 번도 보지 않는 기가 막히 비옥한 땅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내 땅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바운드리를 지나가지고 금을 긋고 이제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해는 빨리 지는 거예요? 세상에 중천에 걸려있던 해가 꺾여가지고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저 시칸 언덕이 보이지 않는 까지 걸어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꺾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뛰고 뜁니다. 달리고 달립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엔진처럼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용광로처럼 불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걷는 땅마다 다 내 것이 된다는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치는 시각,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도 다리는 질질 끌리지만 그래도 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시칸 언덕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촌장이 벗어놓은 여우털 모자에 해가 똑 떨어지기 전에 손을 턱 댄 거죠. 그때 촌장이 말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땅을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이 땅이 몽땅 당신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파홈은 그 자리에 퍽 쓰러졌어요. 피를 토했어요. 하인이 와가지고 흔들어 보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이 파홈이 지팡이 삼아 들고 뛴 이 괭이를 가지고 그 하인이 길이 2m, 폭 50cm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이 파홈을 묻었어요.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파홈에게는 길이 2m, 폭 50cm 뿐 그가 차지한 땅은 그것뿐이었어요. 톨스토이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생명을 정말로 덜 중요한 그것 얻겠다고 다 낭비해 갑니다.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그것을 얻겠다고 정작 중요한 생명을 낭비하는 인간, 행복을 포기하는 인간, 그 소유를 얻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삶을 다 투자했는데 얻어보니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수십억의 저택을 가지고도 살 수 없이 저 0.5평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감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사람의 불행한 인간이 있다면 최정점의 자리까지 지위를 얻었던 우리나라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재산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까?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가짜 행복에 속은 거라고요. 아, 그것 얻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붙잡고 보니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 거지요. 참 행복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가짜 행복이 있다. 그 속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도 지위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부가 지위가 정말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려면 한 가지가 만족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우리가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 속에 내가 많이 얻어도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 동네에 찾아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미리 그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죠. 삭개오가 얼마나 외롭게 사는가는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잘 안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는 그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집에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영접했다. 어떻게 우리가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참 행복을 얻게 된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도대체 삭개오는 어떤 행복을 얻게 됐나요? 어떻게 변화를 얻게 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동족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것 얻는다면 내 다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 해서 그것 얻겠다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인생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나는 요한이 없습니다. 나는 참 만족을 찾았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참 행복을 얻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니 구원. 여기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됐다. 참 행복을 얻게 됐다.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합성어가 히스토리죠. 도대체 그가 누군가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기원전을 BC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 온 이후를 뭐라 그러죠? 오노 도미니 AD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오니 BC와 AD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삶 속에 들어오니 히스토리, 그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BC와 AD로. 이전까지는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진정으로 행복을 맛보는 자리로 간 줄로 믿습니다. AD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BC와 AD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불행이 끝나고 참 행복이 시작된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참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만 행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 사람이 이 땅에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70 혹은 80을 살다가 우리는 모두가 떠나갑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가 공평한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한 심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 그러지 않았는가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참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초청받아 오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한밤에 기도했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성전의 벽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도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라고요.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내 삶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성경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날마다 그저 그물이나 던지며 고기 비린내나 맡으며 그저 배에 노나 저으며 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결코 존경하지도 못하는, 가진 것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인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찾아가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놀랍잖아요. 그들은 학교를 가본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팔로미, 내가 너를 초청하마, 나를 따르라. 영접했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접하면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 5월 18일, 19일 이틀 연속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44년 동안 일본 종교 남녀 호랑개교를 심취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심취를 했던지 어떤 날은 7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이렇게. 근데 평안이 없었어요. 인생에도 혼란만 찾아왔어요. 44년 동안 그렇게 심취해서 섬겼지만 자꾸도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는 친구들이, 아는 지인들이 교회 가자 전도를 하면 그 교회의 부정적인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부정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덜 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싫은 거예요. 나 제발 교회 가지고 가자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가. 책을 7권 썼더라고요. 그냥 무슨 웃긴 책만 쓴 게 아니에요. 대단한 자기 개발서를 썼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어렵더래. 그러니까 35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의 외울 정도가 돼가지고 의식혁명의 강사로 막 불려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똑똑함으로 살았단 말이지요. 그러나 인생이 마음대로 안 풀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정신적 공허감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서 3년씩이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으려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다녀 봤지만 거기에서도 그가 목표하는 진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언니라고 부르는 개구우면 이성미 씨예요. 쪼쪼쪼쪼 하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해가지고 말은 또 얼마나 빠른지. 이 개구우면 이성미가 이 조혜련 씨를 가슴에 품고 7년 동안 이 이성미 씨가 캐나다에 가서 살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친한 동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7년 동안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강남 수석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황명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입니다. 2016년 1월 1일 눈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44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사명에 따라 사는 것이 참 행복임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 행복을 알게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비록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참 진리, 참 행복을 깨닫게 됐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지요. 2017년 5월 14일자 뉴스파우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의 간증이 실렸어요. 6월 16일 영광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제가 진실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올해로 11년째입니다. 2003년 10월 서울에서 제 외아들이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아침 8시부터 수술실 밖에서 10여 명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핏덩어리이던 시절부터 길러주신 장모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주를 출발 손수 운전으로 서울까지 오셔서 수술실 앞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앞에 10명 가운데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채 멀뚱멀뚱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아비,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참담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제가 비참했습니다. 아비 이전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절대잡게 광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수술은 아들과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광중앙교회 김칠수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몇 년 후에는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공계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수술 후에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재발할 수도 있는 아들의 병은 완쾌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아들은 수련이가 됐고 예쁜 신부도 얻었습니다. 아들의 수술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집에 몇 번이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간증이에요. 죽어가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낙연의 이름을 부른 거죠. 낙연아, 나 너 만나고 싶어. 네 인생에 들어가고 싶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국회의원을 4번씩이나 지냈어요. 도지사가 되었어요.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안 되더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비라는 작자가 기도도 안 하고 멀뚱멀뚱 보고, 그래서 이 아비의 무력감을 느꼈어요. 내가 도대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는 나라의 중책을 맡기게 됐어요. 국무총리의 지명이 된 거지요. 앞으로 잘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아들도 내 삶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참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랍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가 있답니다. 거기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날개가 붙어 있는데 다리에 붙어 있어요. 머리가 나 있는데 앞 이마에 머리가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는 뒷대머리야.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모습이 괴상해요.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데,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스퍼스. 리스퍼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대 이름은 뭔가? 귀해. 귀해라는 동상이라는 거예요. 왜 날개가 발에 달려 있는가? 빨리 날아가려고. 왜 그대 앞머리는 그토록 무성한가? 올 때 앞에서 붙잡으라고. 왜 그대 뒷머리는 하나도 머리가 뒷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붙잡지 못하도록. 이게 귀해라고 하는 동상이에요. 귀해는 앞에서 붙잡아야 돼요.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오늘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내가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자원이 있다. 그것은 기회다 그랬어요. 오늘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짜 행복에 속지 아니하고 나 그것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그거 다 우리는 버리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의 생복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참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